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을 지나는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살피지 못한 이웃이나 놓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곳이며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과거의 삶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하는데 문제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기원전 7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점령국인 아시리아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아시리아인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의 시간이 흘러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동족들을 경멸하며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주전 128년 유다의 대제사장 요한 칼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인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일로 둘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기에 앞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둘 사이에 이런 반목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천둥의 아들이라고도 불릴 만큼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 분노하며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어떤 성서 필경가는 여기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맞서게 된 엘리야는 불을 내려줄 것을 하느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무와 돌, 흙과 모든 것을 태웠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테러처럼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용서를 허언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중요한 차이이며 엘리야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앨리스는 분노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느님을 다른 신과 차별하는 것은 그분이 다른 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강함은 약함에 있고 하느님의 통치는 섬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과 더 오랜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복수와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면서 미움과 복수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영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어려웠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느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늘로 떠나는 스승 엘리야에게 남기실 영검에서 2 몫을 물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영검의 능력을 엘리사는 어디에 써버렸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던 아이들을 산한 곰에 물려 죽게 하는데 소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는 능력은 타인을 억압하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을 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로가 말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퍼뜨리며 평화를 실천하고 인내를 키우고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드러내며 진실함과 온유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길목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노와 미움에 대해 죽고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복음의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절과 냉대로 점철된 예루살렘 여정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전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로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자발적으로 따라오겠다는 사람마저 떠나가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정적으로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나설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칠고 과장되어 보이지만 나를 따르는 길이 세상의 성공 기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미래와 질서가 열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족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 곧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제자직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청합니다. 인간적 도리에서 보면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과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일독서 열왕기 하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예언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겉옷을 걸쳐줍니다.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청합니다. 엘리야는 어서 가보라고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이 그를 따르겠다는 열정을 지닌 이들에게는 냉정하게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융통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지신 겁니까? 집으로 돌아간 엘리사는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 쟁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으로 부름받은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결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늘로 부름을 받기 며칠 전 남긴 부활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자신의 연약한 손을 하느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과 서신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주의가 산만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미움으로, 세 사람은 재산과 사회적 관습으로,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시기, 다툼으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산만함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심인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해가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인간적 가치와 하나님의 부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신앙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혹은 견진성서를 받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죠. 여기에 우리가 사족처럼 꼭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하던 일을 마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유예 조건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주는 사제에게는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세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 먼저 할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영영 시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지만 먼저 여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어떤 변명이나 거절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선과 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선택은 선과 선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선과 악에서는 도덕적 기준만 있다면 선을 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한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모두가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고민할 것 없습니다. 모두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일과 세상 일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들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일하라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삶의 방식으로 신앙과 일상의 통합을 중시하는 성공의 영성과 또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베네딕토 회는 공동기도, 묵상과 독서, 노동과 봉사를 구획짓지 않고 조화롭게 넘나들며 실천합니다. 이처럼 베네딕토의 방식이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삶의 영역을 선과 속으로 경계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먼저 걸었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루지 말고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모든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쟁기를 잡은 우리 두 손에 힘을 주시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